샬롬, 반갑습니다. 7월 마지막 주 예배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전주 침례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8월 운영위원회가 8월 4일 주일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3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주 침례교회의 선교 비전을 견고히 하는 선교 헌신 예배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 전에 봉헌함에 드리시면 됩니다. 3호사단 진중 침례식이 8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진중 침례식에 참여하여 장병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8월 4일까지 김동현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교회에서는 오후 1시에 출발하고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침례를 받을 장병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4년 교육부 여름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유치부는 지난 주일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마쳤고 아동부는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주 양정교회에서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30일 화요일 고창 휴스팟 물놀이도 잘 다녀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청년부는 오늘 오전까지 무창포 침례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기도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교육부서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4년 침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월 18일에 있을 교회 침례식 때 침례를 받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8월 4일까지 김동현 목사님께 문의 및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례식 일정은 8월 11일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침례 교육이 있고 1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침례 문답이 있습니다. 18일 오후 1시에는 2층 주차장에서 2024년 침례식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입원한 성도들과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생일을 맞으신 성도님들 축하드리고 늘 강건하시도록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예배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예배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전주 침례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동화 중에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하는 동화를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맨 앞에 있는 저 사나이가 뭐 하고 있습니까? 예, 피리 부는 사나이. 그 바로 뒤에는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뭐가 있어요? 예, 쥐의 옷을 입은 아이들이 있고 그 바로 또 뒤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예, 아이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가 있고 쥐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하는 동화는 이렇습니다. 독일 하멜른이라는 동네에 하루는 쥐떼가 나타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쥐들이 나타났는데 몇 마리가 아니라 수천 수만 마리가 등장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양식을 다 훔쳐먹고 갉아먹더니 급기야는 가구를 갉고 문짝을 긁고 뭐 다 이렇게 분해해버리는 겁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 이웃에 있는 많은 고양이들을 갖다가 퇴치를 하려고 해봤습니다. 퇴치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고양이들이 공격을 당하고 이제는 고양이가 무서워해서 도망다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멜른의 시장과 이곳을 이제 다스리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기를 이 쥐를 제거해 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돈 1000냥을 주겠소. 광고를 붙였습니다. 큰 돈을 주고 이 쥐를 퇴치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한 사나이가 나타나서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불기를 시작을 해요? 피리를 불기를 시작을 합니다. 피리를 불었더니 이 쥐들이 희한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저기 뭐 구석구석에 있던 쥐들이 다 이 사나이를 따라옵니다. 이 사나이가 피리를 불며 강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피리를 계속 불었더니 이 쥐들이
강으로 다 뛰어들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쥐들이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습니다. 자, 쥐들이 다 사라졌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죠? 시장한테 가서 뭘 받아야 됩니까? 상금을 받아야 되죠. 그 천냥을 좀 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 천냥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갑자기 아까워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니, 저런 쉬운 방법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피리를 불어서 저거를 없앴을 텐데. 아까워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경비병을 시켜서 이 사나이를 저 마을 밖으로 내쫓으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나이가 이제 쫓겨날 신세가 되었던 거죠. 이 사나이가 화가 났습니다. 나가면서 피리를 불기를 시작을 했어요. 피리를 불기 시작하니까 동네 구석구석에 있던 아이들이 다 그 피리 소리를 들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나이와 함께 이 아이들이 마을을 벗어납니다.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팻말을 세웠습니다. 다시 아이들과 되돌아온다면 더 큰 돈을 주겠다고 팻말을 세웠는데 마을 입구에 써붙였지만 이 피리 부는 사나이와 아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동화입니다. 여러분, 한 마을의 아이들이 사라진다는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이 한국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또 한국 교회에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 동화의 이야기처럼 어느 한날 그 사건이 벌어진 건 아니지만 20년, 15년, 10년을 지나면서 서서히 아이들이 사라지기를 시작을 했더라는 거죠. 저출산의 문제와 함께 이 세상의 문화, 즐길거리, 놀거리, 게임들, 모든 엔터테인먼트들이 우리 아이들을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 아이들에게 피리를 불어서 데려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청소년, 청년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서 사실 우리를 당혹해 합니다. 아무리 팻말을 붙여서 다시 오라고 해도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지금 펼쳐졌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에도요. 그런 와중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는 유치부가 있고 아동부가 있고 청소년부, 청년부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유치부가 여러분 부흥됐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부흥됐어요. 지난주인가 12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와, 여러분 20, 30년 전에 생각하면 유치부 애들이 막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 생각 하시겠지만 여러분 10명이 넘는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 장래 유치부 저 유아실에서 있는데 지원이 우리 지휘자 설정훈 집사님 큰일 하신 거예요. 우리 또 우리 심호정 목사님 가정에도 심하이 태어났는데 큰일입니다. 아주 귀한 일인데, 자,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예배는 2박 3일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함께 예배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어른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말씀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청년의 때에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청소년의 때에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나는 청소년도 아니고 청년도 아닌 나는 오늘 설교하고 상관없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젊으면 청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청년이에요. 자, 꿈과 비전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청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비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청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청년이십니다. 시작. 청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이 공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청년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자,
청년의 시기에, 청년의 때에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아멘. 야, 좋은 말 아닙니까? 한번 다시 보세요.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원하는 것 하라는 거예요. 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래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하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네 꿈을 이뤄봐라.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자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대로 하라는 거예요. 야, 이 말을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구나. 게임을 신나게 해야겠구나. TV를 신나게 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해요. 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주신 이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규칙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자칫 방종하지 말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엉뚱한 데 가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를 심판하실 그 날, 그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때요? 청년의 때에. 여러분, 어제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큰 행사가 있죠.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올림픽. 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소식을 들으니까 뭘 땄어요? 야,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 참 귀한 메달인데,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올림픽에 나가길 원하고 올림픽에 나가서 이렇게 꼭 메달을 따는 것. 또 메달을 따되 기왕이면 무슨 메달이요? 금메달 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운동이라는 것은 반드시 규칙이 있습니다.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규칙이 있고 또 그 규칙을 이렇게 판단하는 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빠르게 달리는, 100m를 가장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네, 여기서 우사인 볼트 하면 이제 최신 버전이고, 칼 루이스요 그러면 옛날 이제 88 올림픽 때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칼 루이스도 잘 달렸지만 그 사람보다 더 빠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사인 볼트, 자메이카 출신. 와, 이 사람이 엄청 빠른데요, 100m를 9초 58로 달립니다. 엄청나게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100m 신기록도 있고 수많은 금메달을 땄지만 이 사람에게는 세상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금메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 2008년, 2012년, 2016년까지 400m 계주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여러분, 400m 계주는 나 혼자만 한다고 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400m를 100m씩 나눠서 4명이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따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상 선수가 자기 몸 관리를 12년 동안 꾸준하게 한다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20살이 최고의 전성기거든요. 20대가 20살 때 달리기 시작한 사람이 32살 때까지 그 속도를 유지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사인 볼트는 그렇게 해서 400m 계주를 나가면서 그렇게 금메달을 땄던 거예요. 그래서 와, 야, 저 기록은 100m 신기록 못 깰 것만큼 힘든 기록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2016년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자메이카의 운동을 달리기를 아주 잘했던 그 4명 중에 한 명인 네스티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약물로 걸립니다. 도핑 검사에서 약물이 발견돼요. 그래서 2016년부터 이 사람이 그동안 도핑 검사했던 거를 다 추적을 해서 검사에서 매달 단계에 있으면 다 박탈을 시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2008년도까지 간 거예요. 자, 2008년도에 그 4명이 400m 계주에서 금메달 땄어요, 안 땄어요? 땄어요. 근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도핑에 걸려서 2008년도까지 가서 10년도 넘은 세월을 건너가서 그때 그 금메달을 박탈을 한 거예요. 그러니 금메달 그 3개 400m 계주에서 땄던 우사인 볼트 금메달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같이 없어진 거예요. 같이 뛰었기 때문에, 한 팀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약물 도핑이 발견이 되니까 그것까지 같이 몰수가 돼서 그 기록이 이제는 사라진 겁니다. 심판이 이렇게 정확하고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12년이 지나도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청년의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기쁘게 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이것보다 더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기 때문인 거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협박하려고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올림픽도 12년이 지났지만 그것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면, 심판받으면 정정이 되고 취소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것이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심판의 주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년의 때에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는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몸에 있는 죄의 악을 하루빨리라도 털어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삶을 집어삼키기 때문이죠. 여러분, 확률적으로 보면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짓기 쉬운 시절이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라고 그래요. 물론 중년도, 장년도, 노년도 죄를 짓고 악이 있지만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에 왜 이런 죄들을 더 많이 짓는가? 왜냐하면 그때 가장 힘이 센 거예요. 힘이 세니까 내 힘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내 생각이 온전하게 막 다 이렇게 자랐느냐? 여기 청년들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충동적이에요. 힘은 있고, 그래서 주먹이 먼저 나가고, 충동적이고, 어떤 느낌과 감정에 휩싸이고 친구들의 꼬임에 쉽게 넘어가요. 여러분, 그 청년의 시기에 나중에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뭐 할 때, 이런 어떤 미래를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죄 짓는 현장에, 그 악한 현장에 가지를 않아요. 왜요? 그럴 때 잘못될 걸 미리 안다면, 여러분, 그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저 미량 여중생 사건 아닙니까? 최근에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오랜 시절에 여러 혈기왕성한 그때 고등학생 남자 아이들이 여중생을 많은 아이들이 성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엔 거기서 덮었어요. 이래저래 덮었어요. 애들이 어리니까 뭐 하니까 이런 덮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건이 지금 얼마나 한 20여 년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사건을 치렀던 그 아이들이 이제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막 이랬죠. 그런데요,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때 당시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때 그 벌을 받지 않았다고, 저 사람이 지금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높은 자리에 가 있는데, 저 사람이 어디서 무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회적으로 그걸 또 응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응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한 여자아이를 그렇게 죄로, 악으로 그렇게 했던 너희들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뭐가 맞느냐 뭐가 틀리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악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 몸에 있으면 그것이 첫 번째 주제처럼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악한 곳에서는, 죄의 자리에서는 떠나야 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제 고등학교 친구들, 물론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녀서 조금 덜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다른, 그때는 인문계하고 실업계가 있었는데, 제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건달 쪽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깍두기 머리 아시죠? 예. 그래서 그때 가장 혈기왕성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님들 따라다니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형님들이 시키는 거 하고, 어디 가서 돈 뺏어 오라고만 하고, 어디서 주먹질하라고 하면 주먹질하고, 패싸마러 다니고, 막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눈에는 그게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로 들어가는 거죠. 혈기왕성한 그 청년의 때에 자기 몸을 제어하지 못하고 죄 짓는 자리, 악한 자리 가다 보니까 그 청년의 시기에 그 인생이 점점 후회하는 인생으로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갔던 친구들이 나중에 어떤 계기로 정신 차릴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어떤 때인가는 와요. 부모님이 울고불고 매달려서 돌이켜 놓든지, 아니면 젊은 시절 그 죄 짓던 것 때문에 그 뭐 어디 예를 들어서 가면 안 되는 뭐 교도소라도 갔든지, 아니면 큰 사고를 얻었든지 병을 얻었든지, 그러면 지난날에 내 잘못이 떠올라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누구의 강연을 듣든지, 아니면 뭐 교도소에서 강연을 듣든지 말씀을 듣든지 하면서, 와, 내가 그때 그 자리 안 갔어야 되는데, 그 죄 짓는 자리, 악한 자리 안 갔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깨달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미 후회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마지막에 보면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어떻다고요? 헛되니라. 그 시절에 그 악한 자리에 가 있던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결국은 너 후회할 거야 라고 지금 이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자리에서 떠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 청년의 시기를, 청년의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청년의 때에 승리하기 위한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12장 1절 말씀인데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곤고한 날이 이를 그 너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올 때가 있을 텐데, 자, 그때가 언제냐면,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자, 이 말씀들은 뭐냐면 다 시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막 잘 나가는 것 같고, 뭔가 내 인생에 빛이 비치는 것 같고, 그러나 그 빛이 다 사그라들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딱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아유,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지 지금 당장 믿으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은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분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던 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죽기 전에 믿은 것 제가 다 합니다. 저도 죽기 전에 믿을 겁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조절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항상 창조주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신 줄 아세요? 우리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라고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순간순간,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 생활을 하면, 또 비즈니스를 하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이 있는 그 중간중간에 우리는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만드신 이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오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 자리에 한 주, 두 주, 세 주 빠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몇 주만 빠져도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요. 말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매주일 예배가 있는 겁니다. 왜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뭘 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기억해야 되잖아요. 오늘 명령이잖아요. 기억하라.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피리 부는 사나 이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마을의 아이들이 그 피리 소리를 따라 사라진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이야기 아닌가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즐거운 피리 소리가 우리 아이들을 현혹합니다. 스마트폰에서 현혹하고요, TV에서 현혹하고요, 각종 매체에서 우리 아이들을 피리 소리로 이렇게 빼앗아 갑니다. 우리 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세상의 피리 소리에 끌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피리 소리에,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피리 소리에,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중독이라는 피리 소리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TV를 보시면서 무엇을 많이 보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피리 소리였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귀에 들려졌고 눈에 보여졌던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피리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려고 하는 피리 소리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 아주 선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피리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야 합니다. 왜요? 그 소리가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가 내 영혼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피리 소리는 우리를 현혹하다가 저 시커먼 강물에 빠뜨립니다. 저 시커먼 지옥에 우리를 빠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리 소리는 우리를 저 천성으로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피리 소리 어떤 소리일까요? 그 세상의 소리 듣다가
우리가 저 광물에 빠지는 저 쥐처럼, 저 지옥에 빠지는 또 다른 어떤 인생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악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끊어내야 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러려면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장년, 시니어 어르신들까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민족의 가슴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그 중간에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여러분 주의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또 우리 어른들이 예수의 꿈을 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서 선포된 이 내용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 듣고 살다가, 그 소리 듣고 살다가 우리가 저 천성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끝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주의 청년들이 한번더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 사역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마무리되었고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워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 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의 모든 시간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피리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피리 소리를 듣다가 저 시커먼 강물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저 시커먼 지옥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그 말씀의 소리를 듣다가 저 천성으로 향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행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전주침례교회 전 성도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의 피리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길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전주침례교회 청소년, 청년, 전 성도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